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10장 마지막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11장 1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실상, 실체, 본질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첫 번째 의미로 번역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와야만 그게 실체인가? 내가 손에 쥐어야만 그게 실체인가? 실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제 내 눈앞에 있지 않아도 믿음 자체가 실체이고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을 예로 들면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이 아직은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아직 내가 바라는 것이 완전히 내 눈앞에 오지 않았고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믿음 자체가 그것이 내게 실체로 존재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곧 실체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원을 아직 받은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존재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아니고 믿음 자체가 실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바라는 구원을 실체로 존재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체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곧 실체고 실상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로는 확신. 쉬운 성경은 이걸 확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는 쉽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믿음
믿음과 확신, 이 두 단어가 사실은요,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과 휘포스타시스를 확신으로 같이 번역하면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이해하기는 쉬운데 의미가 조금은 모자라죠. 그래서 많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믿음이 곧 실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력하고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구약에서부터 쭉 듭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예로 들어요? 아벨. 그래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라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율법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벨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속죄의 제사를 알았습니까? 알 수가 없었죠. 그건 한참 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는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드린 제물의 실체가 뭐냐? 곡식? 아니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실 거라는 믿음. 이 곡식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얻어졌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에녹.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했던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삭시,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자 하여 그들이 죄 씻음을 받으려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에녹은 그 죄의 결과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지게 했어요? 믿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진정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구약의 선진들을 예로 듭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 많은 사람들의 예를 다 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게 무엇 때문인가? 믿음 때문에,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에서. 그게 어떤 믿음인가?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네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들은 이삭에게서 나온 사람이라야 네 자손이라고 불릴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이삭의 후손이 네 자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이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사람,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삭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는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땅에서 주신 것이 다가 아니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릴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걸 믿을 수 없다면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땅에서 뭐 집 짓고 화려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존재한다. 그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확실히 알도록 만드는 게 믿음이고요. 실제로 그 믿음 따라서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이 땅에서 뭐 많은 걸 누리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없는 대로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려고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데 이 땅의 것을 뭘 욕심내겠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형제들끼리 부모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부모가 남긴 유산을 좀 더 받으려고, 좀 더 누리려고 저렇게 싸우지, 형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라고 믿는다면 이 땅의 것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형제들과 싸우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 믿음이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완전한 것을 얻지 못했다 하고 마지막 3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어떤 증거? 의롭다는 증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들에게 제일 쉽게는요,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늘 바랐던 것,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구원자. 그분이 오실 것을 늘 바라고 기대했고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4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요, 신약의 성도가 아니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았단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았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요, 모형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실체가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실체가 오실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인물들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구약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살았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이 실체입니다. 구원의 실체이고요. 구원 받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것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어도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실체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을 빼버리면요,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 굳게 간직하고 이 믿음이 더 굳건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실체를 보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